엽기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예요. 엽기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게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떻게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넛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함께 읽어요. 43절 시작.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여기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이 자기 결백을 주장하다. 첫 번째 부분이에요.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씀은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한 말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바스란 말 뜻은 거기 되어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은 순금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 순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금 만들려고 하면 없어져, 근데. 99점, 그런 정도지, 그것까지 다 빼내려고 그러면 없어져 버리고 만돼. 그러니까, 여기서 내 하나님은 순금이시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겠어요? 안 보입니다. 신이시다, 그 말이에요. 영이다, 그 말이에요, 영. 맞았어요, 우리가 문집사에 말하는 거 맞아. 신이다, 그 말이에요, 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엘리바스의 충고의 말에 욥이 대답하여 말하는데 극단적인 고난받는 자, 그것이 자기죠. 욥에게는 바르고 맞는 말이어도 그것이 다 아픔이 되고 더욱 고통이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말씀 쭉 나와요. 2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이 말을 직역하면 나의 괴로움과 재앙이 저울에 모두 올려져 달아지고 닿을 수 있다면 그런 말인데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얼마나 심한지. 욥 자기의 판단이에요. 자기가 당한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이 너무 커서 저울로는 헤아려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심한 고통을 받은 거예요. 욥이. 인간이 이렇게 심한 고통을 받는 건 뭐예요, 지금? 욥이 이렇게 심한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걸 이렇게 받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이어서 그래. 예수님 십자가 고난이 먼저 보여줘야 될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모형으로 나타내주는 자들은 심한 고난을 받아. 예수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 예. 3절.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건 조금 번역이 안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3절. 지역하면 이는 이제 바다 모래보다도 괴롭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 그럼에 따라서 내 말이 경솔했다. 그런 말이에요. 고통 너무 심해서 내가 경솔하게 말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은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조금 이상하잖아. 근데 그 이제, 자, 이 말 뜻은 다시 우리가 상고하면 이는 이제 바다 모래로 괴롭다. 그 말인데 바닷가에 있는 모래는 뭐예요? 쉼없이 계속 밀려오는 파도로 힘을 당함으로 고통을 받아 모래가 되었고 또 티끌이 되어 가잖아요. 그렇게 끊임없는 고통이야. 그걸 받아가지고 바닷가의 모래는 그래. 계속 부딪히잖아. 쉼없이. 그래가지고 모래가 됐고 또 모래도 계속 부딪히면 다음에 뭐예요? 티끌같이 먼지같이 된다고. 결국 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어. 누가? 여기. 그걸 이렇게 표현했다고. 시적이잖아. 그럼에 따라서 내 말들이 경솔했다, 거칠었다, 그 말이야. 욥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친구들한테. 그렇습니다. 너무 고통 심한데 와서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그랬으면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사람이. 다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이지.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 말씀도 직역하면 4절이에요. 이는 전능자들의 화살들이 복수예요, 원어가. 근데 우리 개혁성경 수를 제대로 안 해. 그래서 너무 많아. 이는 전능자들의 화살들이 내게 박힘에 그 독들을 내 영혼이 흡수하였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향해 줄지어 서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바꾸면 엄습한다.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 성경 말씀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이에요. 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기도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상태를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과 같은 것은 먼저 누가 욥이 당하고 있고 그렇게 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야. 전부 다. 만 가지 똑같은 것만 계속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멍청한 거예요. 짐승 같은 존재들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짐승이 말을 못하잖아. 사람은 뭐예요? 말을 할 줄 알고.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믿어가지고 그 말이 나오는 사람이요. 세방언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리하지 못하고 그냥
세속적인 말만 계속 짓거리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지. 자, 그 다음 5절.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 말씀. 풀. 풀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떼새인데, 떼새. 싹 푸른 풀, 그 말이고, 꼴은 뭐예요? 버릴인데, 혼합된 여물, 곡식, 먹이, 사료, 이런 말이에요. 이 둘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들이에요. 그런 용어들이라고.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인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풀 또는 꼴 이런 것들이. 구속사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먹어서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6절.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을 6절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맛없는 것을 그걸 싱거운 것으로 번역했어요. 싱거운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맛없는 것을 소금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달걀에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없다는 말인데, 흰자위란 말이 원어로 리일로 돼 있죠? 그게 뭐예요? 또 다른 뜻이 뭐예요? 거기 써주잖아. 뭐라고 돼 있어요? 흰자위가 뭐예요? 거기 써놨잖아. 가로 안에. 타액이라니까 타액이 뭐예요? 타액이란 우리나라 말이잖아. 침을 말하는 거예요, 침. 침, 그럼 또 바늘을 찌는 침으로 이해할까 봐서 타액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예. 타액이 맛있겠느냐? 예, 하나씩 살펴봅시다. 소금은 맛을 주고 썩게 하는 균들을 사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소금은 화살이 주는 성질, 분노를 죽여내게 하는 팔복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은. 이를 짠맛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에서 그걸 짠맛이라고 나와요. 소금이 짜잖아. 이 짠맛이 없으면 병균이 이겨버리는 거죠. 성질머리가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짠맛이 있으면 뭐예요? 성질머리나 병균이나 이런 걸 다 없애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여기서 소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과 3번, 즉 달걀과 흰자위는 결국 같은 거예요. 달걀의 흰자위를 말합니다. 2번, 3번은. 달걀 흰자위, 침 나오잖아요. 침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달걀 흰자위를, 침. 달걀 흰자위를 침으로, 타액으로 다시 말씀하신 것은 물인 침으로 언급함으로 결국 물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흰자위를 침으로 이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얀 침.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물로 말씀을 상징한 것이잖아요, 물이. 말씀으로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알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게 노른자위잖아요. 노른자위를 덮고 있는 게 흰자위잖아요. 노른자위로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흰자위는 침이니까 그 노른자위를 감싸고 있는 모형의 말씀, 겉엔 말씀, 이게 결국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므로 달걀 흰자위, 침이
맛이 있겠느냐는 말씀의 뜻은 진리가 아닌 수건 말씀이 맛이 있겠느냐는 말씀으로 이 수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꿀성이 같다고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잠언 16장 24절 말씀처럼 꿀성이보다 더 달도서이다. 또 시편에도 나오죠. 시편에도. 속의 내용을 보고 바로 여기까지 가야만이 뭐예요? 정말로 하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속의 끝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보시라고. 7절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바른 성경은 내 자신은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내게는 마치 상한 음식과도 같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직역하면 내 영혼은 이런 것들을 닿는 것도 거절하나니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앞에 6절 말씀과 이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이 뭐예요? 예? 6절 말씀과 이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17절에서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그랬으니까 이런 것이 뭐겠냐고. 6절 말씀하고 6절 말씀이 이어지잖아. 예? 소금 맛없는 소금, 싱거운 소금. 소금 뭐 달걀 흰자를 말하는 거지 달걀 흰자위를 소금이 그런 게 아니고 소금은 짠 것이 그러니까 흰자위 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이런 것들을 닿는 것도 거절하나니 내 양식은 병 걸리게 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흰자위 겉은 말씀 율법 뭐 제대로 해석이 싹 다 되잖아.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겉에 것으로 딱 붙잡아 버리면 뭐예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 율법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어떻게 해, 율법은? 예? 그것도 맞고. 죽이는 것이고, 딱 성경에 나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영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아예 기록돼 있어. 그러니 뭐예? 닿는 것도 거절하나니, 말이에요. 내 양식은 결국 병에 걸리게 하는 거, 병 들어서 죽게 하는 거라 그 말이요. 내 양식은, 내 빵은 병 걸리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거든. 워낙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숨겨져 있는 거 안 숨겨져. 이걸 모르고 그냥 문자 그대로 겉은 말로 탁 붙잡아 버리면 겉은 말로 그냥 그걸 진리로 딱 받아버리면 지옥 가는 거야. 근데 벌써 내용을 엽기서 말씀을 보면 엽의 친구들조차도 조금 오락가락한 건 있지만 진리는 분명히 알고 있긴 있었어. 근데 정확하지는 아직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은 모형 그림자 율법을 의미한다 하고 밑에 해놨잖아요. 8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그 말씀도 바른 성경은 나의 구하는 것을 누가 주며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럼 여기서 자기가 구하는 거, 자기의 소원, 그건 뭐겠어요? 6절, 7절, 8절을 이어서 보면 욥이 구하는 거, 욥의 소원이 뭐겠어요? 6절, 7절, 8절을 이어서 이해를 하면 예? 그 뒤에 나와 있잖아, 답이.
진리의 말씀. 모르는 자,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9절. 이는 곧 나를 멸시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 말씀. 9절 말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 깨뜨리시기를 기뻐하사 그 말이에요. 멸하신다는 말은 깨뜨린다는 말이에요. 티끌로 만든다는 얘기죠. 먼지로 만든다는 얘기죠. 먼지가 보입니다. 어디서 공중에 먼지 많이 떠다닐 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티끌 먼지로 만든다고 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이게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람 노력으로 되겠어요? 훌륭한 사람 되려고 옆같이 자기 자랑하려고 훌륭한 사람을 자기를 만들고나 있지. 그걸 외식이라 그래,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서 없애버리고 자기 생명을 꽉 채워 우리 속에. 피로, 자기 피로. 그러면 영생이야. 이게 십자가 복음이야, 이게. 참 놀랍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구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 깨뜨리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 자기의 손을 들어서 나를 끝장내시리라는 말씀이에요. 티끌로 만들어버린다고. 나를. 부인케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믿음으로 받지만 성화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 그걸 꾸며낸 겸손이라고 그래. 진정한 겸손,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치고 짐승으로 치고 그래야 그러면 왜 그제서야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니까. 결국 그렇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음에 욥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우리의 모형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이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자, 그 다음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뭔가 좀 알고 있어. 여기 고난 중에도. 불완전하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직역하면 이래요. 그리하면 오히려 내게 위로고 무자비한 진통 중에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말씀을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따라서 이걸 밑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들어 나를 끝장내시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는 것은 출산을 위한 진통임을 알기 때문이고 그런 말이에요. 이 출산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다시 나기 위한 진통이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거듭나게 하신 그런 진통이기 알기 때문이고 라고도 할 수 있고 위로부터서 나도록 하기 위한 진통임을 알기 때문이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나기 위한 여기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거듭나기. 근데 그것이 원어로는 위로부터 나는 거잖아요. 위가 영이니까 영으로 나겠네. 육신으로 자기 부모의 어머니를 태중에서 나왔지만 영으로 낳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진통임을 알기 때문이고 그런 말이에요. 또 자신이 거룩한 말씀들을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 파괴하다는 말은 감추지, 숨기지 또는 베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이 뭐겠어요? 진리의 말씀이지. 진리의 말씀을 아직 정확히는 모르고 있지만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나타나. 그 말 속에. 옆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친구들도 그래. 친구들이 그 논쟁하는 거 보면 다 그게 듬성듬성 나타나.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완전해져. 인간이 그래. 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해진다니까. 그 다음에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이 말씀. 킹제임스 버전. 내 기력이 어떠하기에 내가 소망을 갖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력도 사라졌으니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없고 자기의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내가 내 생명 연장을 바라겠느냐는 말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려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 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표예요. 마태복음 1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잖아요.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날 철야 기도를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전날 밤에 그러다가 새벽에 잡히잖아요. 했더니 기도의 내용을 보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모형으로 이미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이 전부 다. 근데 그걸 죽는 그날까지 교회다는 사람들이 모르고 죽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답답한 거죠. 마지막 이게 아니네. 12절.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녹색겠느냐. 이 말씀. 12절 앞부분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이 말은 욥 자기의 기력은 돌 같지 아니하고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나의 몸이 어찌 넛쓰겠느냐 이 말씀도 욥 자기의 몸이 넛세가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되니까 어떻게 돼? 욥 자신은 약한 티끌과 같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결국 이렇게 만들어내. 하나님께서 뭐로? 고난으로, 재앙으로, 뭐라 그래? 징계로. 그래서 결국 잘난체 처음에 굉장히 잘난체는데 뭐 점점 뭐 자기를 티끌고 갔다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해 가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자,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네? 에? 나 뒤에 없어? 한 절 그만 들으니 그냥 또 그러냐? 두 장으로 맞추려고 그랬나? 자, 13절.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마지막 절. 이제 자기를 도울 것이 자기 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고 그럴 능력도 남아있지 아니하다는 말씀으로 극단적인 빈곤에 처한 상태에 있음을 고백한 말이 13절에 이것은 성경에서 이와 같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또
예, 누가복음 15장 16에서 20절에 또 나타납니다. 둘째 아들 얘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쥐염 열매조차도 줄 사람이 흉내 들어가지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적는구나. 이 정도 되면 이제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때서야. 그러기 전까지 생각을 안 했다니까. 어떻게 지 혼자 노력으로 이겨가지고 뭔가 이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그렇게 센 거야, 사람이. 인정하기 싫어, 그게. 자기가 옳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다 그 전에도 힘들었을 텐데, 안 그랬다가 완전히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니까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해.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잖아요, 이제. 아버지께로. 이런 상태. 이런 심령의 상태를 갖다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팔복. 제일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을 때 그 가난하다는 말이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전에 나왔죠? 거기서 가난한이란 말은 절대적 가난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상태로 만들어내서 가난해지면 그 사람이 천국이 자기 것이야. 그때서야. 자기가 싹 버리고 자기를 비워내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그럼 뭐해? 천국이 자기 것이잖아.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욥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자기가 다 텅 비었단 말이야. 자기를 완전히 부인되어 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먼저 보여줬는데, 예수님의 이 사건은 바로 우리의 얘기란 말이에요. 교회 얘기에. 한 사람, 나 무슨 상관에서 예수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는 우리 얘기야. 우리 일생. 우리 참된 교회.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잖아.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집중해야 되는 건 전부 다 우리 얘기야, 그게.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고 나가면 고난 중에도 아까 욥이 고백한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난리를 하겠죠, 이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냥 난리를 하겠죠.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유에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똑같은 불행 중에 그걸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요.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야 할 진정한 부유함이죠.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남은 여생 자라도 오르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며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온전히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사 우리의 남은 여생이 다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